우리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325년부터 681년까지 총 6차에 걸쳐서 공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에 니케아 신조라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단지 헬라 그리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와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어떤 교회는 예배 때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조를 고백한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을 삼위로 가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인격체로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증거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 부모님을 맞는지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한 하나님이 이 삼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삼위가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위격의 삼위 하나님이 상호간에 내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페리코리시스라고 하는데 서로 관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 관통함으로써 상호간에 내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그 안에 내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오거나 나시지 않았고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양쪽에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것을 이중출례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필리오케 곧 아들에게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한다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것이고 또 성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는 동일 본체이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대한 사역은 분리되지 않고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은 다른 위격과 공유하지 않고 각자가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물론 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각자가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 헤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고 모든 교리의 뿌리이며 새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또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신앙 고백, 곧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심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삼위일체 교리를 준비하면서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공휴일이었잖아요. 3일절이라서 이렇게 바람도 좀 쐬러 가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가 부담이 돼서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밤에 금요 성령 집회 갔었는데
어제도 이제 저녁을 먹고 제가 내일 오늘 설교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설교하면 우리 친구들 다 잘 것 같다. 너무 삼일체 교리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래갖고 그거 걱정이다 그랬는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뭐 한 번씩 자는 날도 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한 번씩 자는 때도 있어야지 이러던데 저랑 너무 생각이 달라서 웃겼습니다. 저는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씩 자는 날도 있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MBTI가 ENFJ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사모님은 ISTP예요. 완전 정반대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정말 저도 너무 웃겼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온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시되었던 예수님의 복음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광야에 나갔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처럼 에스겔은 종말의 새 언약 안에 공동체 안에 제사함과 새 영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죄를 사하는 일을 했지만 새 영을 주시는 일은 그의 뒤에 오시는 분께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뒤에 오실 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세례 요한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일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곧 세례 받음은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많으시니 곧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새 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종말의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정화되는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한 보내주심으로써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화면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서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9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언덕 위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나오셨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냉소했습니다. 이같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뜻밖의 메시아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은 모두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온 사람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무명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였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냉소합니다. 신은 없다고 무시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맞다는 길이 아닌 모두가 아니다라는 길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문은 크고 넓지만 생명의 문은 좁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자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함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받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 중에는 또 하나의 구별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고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우리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2000년이 하나님께 눈 깜짝할 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내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기 위에 임하시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 위로 오르시는 예수님과 그 위에 성령이 내려앉으시는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소리를 자신이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서 바로 내가 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왕의 취임식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그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자이며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들은 이 소리는 그가 이스라엘 왕 곧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들린 하늘의 소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시편 2장 7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실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이루고자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의 사명과 사역을 이룰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의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말하는 것과 그가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성자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신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초기 기독교에서 계속돼서 논란이 되어져 왔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평범한 인간인 예수님을 부르셔서 성자로서의 역할을 잠깐 감당해야 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이고 재림한 예수라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과 본질이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론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긴 하지만 그분 역시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교리적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한 본체로서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함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의 소명을 이루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삼위일체 교리가 비록 우리가 어렵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 신비로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